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이 시는 감사시로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을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영원함이로다. 2절에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4절, 29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원하다 무엇일까요? 무한한 끝이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유한한데 하나님은 이에 비하여 영원한 분이다. 우리는 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끝이 없이 영원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분이 어떤 분일까? 먼저 말하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무슨 말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하다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심으로 여기에서 애워쌈에서 구출해내고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른손으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팔 표현을 할 때에는 강함,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능력 있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위로가 있어요. 그게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쓸모없는 건축 자재로는 쓸 수 없는, 어쩌면 자격이 모자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자재가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죠. 교회 건축을 할 때에 돌을 붙이고 여러 자재들을 사용할 때에 보면 깨진 거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합당하지 않는 돌들은 다 버려요. 그 쓸모가 없으니까. 마땅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격이 없고 무능하고 쓸모가 없어요. 그러므로 버려졌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우수한 돌을 먼저 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다른 돌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을 가장 우수한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위로가 되고 이만큼 힘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본문에 보면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요.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7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영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합니다.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동시에 모퉁이 버려진 우리를 모퉁이 돌로 삼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로가 되고 이것만큼 큰 용기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에 두 경기가 있어요. 하나는 홈그라운드 경기가 있고 하나는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지역 팀이 있어요. 우리 인천 축구팀이 있고 서울팀이 있고 또 지역의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에서 경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이깁니다. 원정 경기를 갔을 때에 많은 경기는 패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우리 동네야, 여기는 우리 집이야 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경기를 우수하게 펼쳐가게 만들더라, 그런 말입니다. 남의 동네에 가서 지낸다, 이건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면 여행객들은 많이 조심합니다. 왜?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잘못되면 그 나라의 국법에 의해서 그곳에 갇히거나 또 많은 벌금을 내거나 그럴 때 엄청 부담을 갖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에 오면 우선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내 나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는 자녀들이 자기의 병상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영원한 분이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분이다, 또 우리의 건축자가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신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한 부분을 말씀을 하면서 뭐다?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분이고 나를 돕는 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에 이분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가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종종 말씀합니다마는 항상 제가 이 부분을 놓지 않기 위한 항상 이 마음을 갖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었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써주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 저는 이 마음을 정말 항상 갖거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센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에는 누구나 한없이 약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싸움을 하거나 그럴 때에 굉장히 센 사람처럼 표현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 연구를 한 글을 읽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그와 같이 아주 센 모습으로 보이고자 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자기의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위장술이다라고 쓴 글을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부에 자기의 어떤 센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자기를 포장하고 카멜레온과 같이 자기의 모습을 변장하는 거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 교회의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러니까 교도소 사형수 이런 분을 사형 집행하는 데에 계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오셔서 간증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회에서 조폭으로 어마어마하게 센 분인데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에는 바지에다가 오줌을 싸고 그러면서 끌려간다고.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걸 자기는 안다고. 인생이라는 건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처절하게 많이 알았다고. 그 간증에 고백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의 모퉁이 돌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한다. 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는 그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찬바람을 헤치며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따뜻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영랍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어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 위에 사는 일 동안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돕는다 약속하여 싸우니 이 말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이 계신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돌이 모퉁이 돌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사오니 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잊지 아니하고 인생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자녀들의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어미달기 병아리를 품듯 주의 날가리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학교에서 아버지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